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창조하시고 세밀하게 살피시고 친밀함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할 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이것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입히시려고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를 일깨우고 기도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듯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깨어나고 함께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함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선하시고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6쪽 어간에 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3년이나 지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1장 앞에 있는 20장에 있었던 사건과 연결을 지어보아야 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을 치른 이야기가 20장 말씀에 나와 있지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를 합니다. 아람의 왕 베나닷이 방심을 하고 대낮에 취해 있다가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패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던 모든 성읍 모든 땅들을 다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기로 약조를 하고 전쟁을 마칩니다. 그리고 아합은 사로잡았던 그 아람 왕인 베나닷을 풀어주지요. 너그럽게 대해줍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일이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베나닷을 놓아준 아합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줍니다. 베나닷을 놓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합이 임의로 그리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그 이유죠. 적을 죽이는 것, 적은 누구든지 살려두지 않고 다 그 생명을 빼앗고 호흡을 그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아합의 임의성,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한 것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시작 그리고 전쟁이 진행이 되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승리하는 그 모든 것이 열왕기상 20장에서 우리가 확인하였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마무리도 이것을 어떻게 결말을 지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마무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아합은 그리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주관자 노릇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21장에 나와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는 사건이죠.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고 불법으로 취한 그 행위는 율법을 유린한 행위죠. 다시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아합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주권자 노릇을 한 것이죠. 자기의 마음에 내키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유린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솔선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열왕기가 바라보고 있는 그 왕의 성공과 실패는, 또 선과 악은 그 기준 하나님을 솔선해서 섬기고 경배하고 있는가.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는 기준이었습니다. 아무리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해도 여로보암의 길을 걸으면 그 왕은 악하다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이 그 이유이지요. 성경의 이 기준이 아니라 역사적인 일반적인 그 일반 역사의 흐름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 그리고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누구보다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고대 여러 비문이나 기록들을 보면 아시리아에 대항해서 승리를 한 이런 연합군을 이끌었던 가장 용맹스러운 왕으로 아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풍요와 강성함이 나라의 본질이나 존재의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존재이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사람은 변하기가 퍽 어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변한 것 같으면서도 실상 보면 전혀 변하지 않은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고, 반대로 그렇게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변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이도 저도 아닌 말 같다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 규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아주 복잡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하는 그런 속담도 있지 않겠습니까? 변화라고 하는 말이 긍정적인 때도 많이 있지만 이 아합을 보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참 변화하기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적어도 아합은 이 좋지 않은 측면에서 변함없이 한결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몇 차례 만나본 이 아합의 겸손함이나 회개의 모습들이 있죠. 겸비하고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순간적이고 임시적이고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가식같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도 있다 하는 거죠. 진실은 어떤지 모르지만 마치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 아합의 삶을 보면 마치 고무공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게 누르면 쑥 들어갔다가 손가락을 떼면 이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이렇게 되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아합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스스로 주권자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아합의 평생을 이끄는 또 한 가지 강력하고 특징적인 동력이 있는데 그것은 욕심, 탐욕,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권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이 모습, 그리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사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이거 떼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죠. 욕심을 만족시키려면 스스로 주권자 노릇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귀와 마음에 들리지 않습니다.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법도 자기를 위해서 악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20장의 아람과의 전쟁에서 또 21장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과정에서 고스란히 여과 없이 드러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의 말씀이 임했을 때 아합이 잠시 마치 공을 누를 때 쑥 들어가듯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만 이내 다시 스스로 주권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 욕심이 이끌어가는 삶을 따라가는 것이 이내 다시 회복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는 것도 욕심과 그 욕심을 만족시키려는 행위의 결과였고, 오늘 첫 부분도 같은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스스로 주권자 노릇을 하고 있는 욕심의 눈이 먼 욕심이 이끌리는 삶을 기꺼이 따라가는 그런 아합을 만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스스로 주권자 노릇을 하려는 마음과 욕심에 이끌리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그것을 이미 아합은 알았습니다. 들었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에 사로잡힌, 이미 스스로 주권자 노릇을 하려고 하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을 내어준 그 마음에 사로잡힌 아합에게는 하나님의 그 경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아는 그 지식은 이미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흐려져 버린 것 같다 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 경고, 먼 옛날의 화석처럼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권자 노릇을 하고 하는 그 마음이 자라는 것을 내버려둔 이 아합은 끝내 그 마음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결국 이 일이 이제 내일 그리고 모레 주일까지, 월요일까지 살펴보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결국 이 일이 아합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백그라운드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자, 여러분은 이 구절이 어떻게 읽히십니까? 처음 말씀드렸던 아람과의 전쟁이 끝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 3년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 본문이 말해주죠. 그저 시간이 지났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3년이 여러분 평화로운, 살기 좋은 그런 시절이었을까요? 아합이 그 3년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3년이 지난 후에 아합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본래 우리의 땅이었던 길랄 라못을 찾아와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 땅을 취해야 한다 합니다. 바꿔 말하면 다시 전쟁이다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 간에도 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사실 큰 챌린지입니다. 때로는 개인 간에도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죠. 그때 이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이 폭발할 때 그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감정들이 있고 그것이 어떤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어떤 작은 자극에도 급격하게 폭발되어 버린다고 하는 거죠.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검토되어야 하고 또 그리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기서 적군이 오는데 내 군인을 가지고 나가서 싸울 것인지 화친을 할 것인지 임금은 미리 셈해보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쟁은 오랜 시간 검토되고 준비한 결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적절한 명분과 적절한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한 후에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갑작스럽고 즉흥적으로 전쟁을 치르려는 그런 왕이 있다면 그 왕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고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 해가 되었을 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만나러 방문을 하였을 때, 그때 신하들에게 길앗 라못 이야기를 꺼내고 전쟁을 독려하는 것은 그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날과 이런 기회를 지금까지 기다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말은 지금까지 아합은 전쟁을 준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 들어있는 실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합의 3년은 칼을 갈고 창을 만드는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3년 만에 전쟁을 출산해냅니다. 아합은 힘을 키웠다는 거죠. 그 3년 동안 힘을 키웁니다. 그리고 마음을 모읍니다. 4절 말씀을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4절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동의합니다. 마음을 모은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합당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동의하는 이유는 합당했지요. 길랏 라못이 본래 이스라엘의 소유였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장에서 전쟁이 끝날 때 아람의 왕인 베나닷이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에게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던 모든 성읍과 땅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조약을 맺고 화친을 맺고 전쟁을 마무리했는데, 길랏 라못이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베나닷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여호사밧도 아합에게 동의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지난 3년간 힘을 키웠습니다. 남북의 왕들이 마음을 합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우리 땅을 찾는다고 하는 적절한 명분을 얻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죠. 필요한 힘, 그리고 단결, 그리고 명분 모두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 하나가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5절 이하의 긴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여호사밧의 제안과 또 그에 따라 생기는 여러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전쟁 준비를 마치고 이제 힘을 키우고 마음을 모으고 명분을 가진 아합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힘이 있다고, 단합된 마음을 이루었다고, 합의된 의견이 있고 모두가 공감하는 명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일 본문까지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아합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전쟁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합의 종말을 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먼저 구해야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3년 동안 칼을 갈고 창을 다듬고 활을 만들고 화살을 날카롭게 벼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여야 했습니다. 여호사밧을 설득하고 둘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를 방문하는 날에 민족의 역사와 감정에 호소하는 그 적절한 명분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의 제왕의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명분으로 아합은 자신의 욕심을 가립니다. 욕심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도록 조장하고 욕심을 위해서 힘을 키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합당한 일들을 해나갑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으로서의 제왕, 왕된 의식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주권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 제왕 의식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왕은 마음에 내키는 대로 실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진 자라고 하는 세상의 제왕 의식을 추종했습니다. 그 왕의 나라는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들을 양산해낼 뿐입니다. 욕심을 감추는 명분, 그 명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출산해낼 뿐이지요. 그 아합이 만든 세상, 그 아합이 만든 북이스라엘은 마침내 먼저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 충분한 힘과 역량을 갖추었다고, 합당한 명분을 얻었다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힘과 지혜를 모으고 키우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맞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고 본질적이고 우선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부족함도 능력이 되고 연약함도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는 힘도 함정이 되고 단합도 완고함이 되어서 걸림돌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의지를 강화하고 확신을 가져다 걸 그런 명분을 찾기 위해서 엎드리고 계획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고 순종하고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힘과 또 하나됨의 이유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재화들이 있습니다. 함께 모인 마음들도 있고 한 뜻을 품은 결의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근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본디 주셨던 길라한 라못을 도로 찾는 것은 누가 보아도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이 서로 경원시하지 않고 손을 맞잡고 마음을 모은 것은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동안 부지런히 칼을 갈고 창을 만드는 것은 누가 보아도 철저하게 준비하는 용의 주도함이요 최선을 보이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했음을 보았습니다. 명분과 힘과 능력과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른 순서임을 오늘 아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도 우리 각 사람도 모두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힘과 소유와 하나됨이 우리를 주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인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주님, 주님을 향해서 울었던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셨던, 자신보다 백성들을 헤아리고 안타까워하셨던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하고 상한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기억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많은 이들이 있고, 경제와 삶의 고달픔과 도전으로 주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이들이 있고, 관계와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주님의 손길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무엇보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여시고 마음을 붙드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고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상륙교 어르신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믿음과 소망이 견고해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을 품으신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버려야 하고 고쳐야 할 옳지 않고 좋지 않은 문화와 관습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들마다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진리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고 빛을 발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셔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과 영혼이 태워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간구할 때에 들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방문하고 먼 길에 출타하고 있는 그런 많은 교우들의 자리자리마다 주께서 친히 동행자가 되어 주셔서 주님이 함께하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오니 주님이 친히 우리의 곁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